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에 그 말씀이 응하여졌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을 하셨다.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언제 어디서나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방인 땅 가이사라에 와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요절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 화평의 복음을 이신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일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또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을 때도 또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도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0월은, 우리 6월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달이고 또 레바논의 요르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를 가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제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냥
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믿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사역하실 때에 그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건 언리미트입니다.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주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기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했고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했다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밑에 가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내려오셨다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심을 놀라니. 오늘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다 예수 믿는 자였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였지만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저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낙원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의 삶이 길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따라합시다.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이걸 번역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바로 메시아의 사명,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더구나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려면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그냥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이 소멸되게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으니 오늘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700년 전에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바로 메시아로 삼으셨던 나사렛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 그는 흠모하는 것도 없고 그는 아름다움도 없고
그는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지도 못하고 멸시 천대받고 버림받았지만 그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시골 동네에서 살았던 그 예수,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별 볼 일 없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교회가 뭘 하느냐. 어쩌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와 같아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저것들은 예수밖에 모른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 내걸도 좋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는데도 세상을 사랑하고 거듭났는데도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소년 다윗이었지만은, 목동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었습니다. 기름불을 가지고 기름을 그에게 부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로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의 기름을 부어받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열왕상 19장 16절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한 말이 뭡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도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겉옷을 그에게 입혀줬어요. 하늘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 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갑절의 기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보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오늘 부정한 옷, 나의 육신의 옷, 과거의 옷을 찢어버리고 능력의 옷을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간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차 성전을 지었고 난 이후의 이야기. 너무 곰핍해서 집에 와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게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그때 저는 하나님, 도대체 능력의 옷이 보이지 않는 옷인데 그 옷을 어디다 입히겠습니까? 경찰에게는 경찰의 옷을 입히고 제복을 입히고, 의사에게는 흰 가운을 입히고, 박사에게는 박사 가운을 입히고, 그런데 능력의 옷을 도대체 어떻게 입히는 겁니까? 할 때 짝이 되는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이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거듭난 속사람이 그냥 거듭난 채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 제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제자답게, 그리스도께 살려면은 내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서 즉시 저는 그 밤에 교회에 엎드려서, 강단에 엎드려서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 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기름을 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잘 믿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좋은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갈릴리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내밀라 할 때 손이 나와버렸어요. 그럴 때 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느냐, 좋은 일을 행하냐 할 때에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오늘 안식일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다. 말라 비틀어버리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공치사하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낸 거예요. 저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게 뭡니까 할 때 영롱하게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이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아는 거고 양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따라합시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서부 장로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1대 목사님입니까? 2대 목사님입니까? 3대 목사님입니까? 4대 목사님입니까? 서부 장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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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 장로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제껴두고 어디서 선을 찾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불철주야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부장로교회 그럴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선한 목자가 나를 꼭 안고 계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기쁨의 잔이,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온 세상 다 버려도 주 예수만은 나를 안 버려. 그분이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길 잃고 방황할 때에 99마리를 다 내버려두고 찾아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선한 목자님께 우리 한번 박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61장 1절 이야기했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선한 목자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라. 오늘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4절 이하에 나가면 황폐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로 삼으시고 열방의 재물을 먹게 하시고 큰 기쁨의 역사 배나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의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항상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원토록 실망시키지 아니할 좋으신 목자인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만이 나에게 선한 목자입니다. 환경 따라, 사람 따라, 형편 따라, 내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큰 환난이면 큰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푸른 차장이면 푸른 차장으로 들어가고 그 자가 마지막에 계시록 7장 14절에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눌린 자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하셨습니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 마귀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대적하는 영이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고 짓밟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질지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그분은 십자가로 마귀를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오늘 그 승리가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예수님은 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스스로 이사야 책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 전파하며 따라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오늘 뭐에 눌려 있습니까? 걱정에, 근심에, 걱정에, 가난에, 질병에 눌려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눌림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는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해방의 핀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임방에, 문설주에 다른 걸 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에 유월의 역사,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 430년 동안 묶임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자유의 예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사람의 멍에를 매지 말고 형편하게 묶이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자유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칠 때에 평일에도 했었지만 꼭 안식일에 행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8절,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와서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는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이렇게 꼬부라져서 헐을 펴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즉시 폈어요. 종교주의자들이 힐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매임에서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8년입니까? 38년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묶임이 있습니까? 눌림이 있습니까? 오늘 해방받을지어다. 한 주 동안 눌림이 있었습니까? 우울합니까? 슬픕니까? 힘듭니까? 낙심됩니까? 절망됩니까? 모르겠습니까? 무지합니까? 무기력합니까? 무장합니까? 무능력합니까? 못하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아이고 되겠나? 이런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해방받을지어다. 무지개 약속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샘이 솟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나를 묶을 수 없다. 하늘을 훨훨 나르는, 천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나도 그 무엇도 나를 묶을 수가 없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될지어다. 중독에서 풀려날지어다.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늘 미워하고 늘 섭섭하고 열등의식과 패배의식과 실패의식 속에 과거에 묶여 사는데 오늘 과거의 쇠사슬에서 끊어질지어다. 새 출발하게 될지어다. 소원의 항구로 가려면은 부두에서 끊어야 돼요. 밧줄을 끊어버려야 가지. 늘 묶여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묶인 인생이 아니라 자유의 인생, 묶여있는 자도 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표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 기름 부음, 선한 삶, 치유와 해방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나는 열매.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변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여 임마누엘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